믿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산을 세계에서 8번째로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 정복팀이 등산을 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등반 대장의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은 등반 대원들의 가슴속에 성경 한 권씩 넣어주었습니다. 대원들이 제1캠프에 올라갈 때 산소통, 공기통이 모자랐습니다. 아이스폴을 지날 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시편 121편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올라가 마침내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과 태극기를 눈 속에 파묻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등반대의 김영도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살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러면서 같은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정표 삼아 소망을 얻고 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낙심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신 가운데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낙심하여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거나 마귀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부정적 생각 가지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소망, 즉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 힘을 얻어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파산한 자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울증에 빠진 자가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여 평강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자가 다시 일어날 힘을 갖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믿음 회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도 성도가 이기도록 계시하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그 순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재 무자하였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겠다 한 땅을 얻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대적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한 승리를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소망의 말씀들을 성경 가운데 펼쳐 놓으셨습니다. 시편 81편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는 자마다 기적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믿음의 창고를 크게 만든 자는 큰 믿음의 선물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열매,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커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역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능해서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유능한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으로 일어나 높이 올라가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믿음의 사건을 보고 신자들이 믿음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소경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 사람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세상 학문, 처세술, 철학, 교육학, 과학, 세상의 신념 강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이 구원해준다,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사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만 의지하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불신앙입니다. 오직 영원한 예수님만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신구약의 말씀만 믿고 복음만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대로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간청에 따라 예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된 힘을 사람이 쓴 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쓴 책도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언젠가 그 교훈도 맞지 않아 접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순간만 도움이 되고 끝납니다. 진정 일생 영원히 적용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즉 영원한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줍니다.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 애덤스의 실화 전기의 내용입니다. 2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영국에서 몹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플래처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남태평양의 피컨이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인디언들을 교화하여 원주민들을 교화하여 작은 자유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만에 그 집단 사회는 실패해 버렸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작은 섬에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살인,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 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도자였던 플래처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지도자의 자살로 그들은 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운티의 다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아담스가 있었습니다. 아담스가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권을 발견합니다. 9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던 책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개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기를 포기하고 다시 피컨 섬의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존 아담스 전기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컨 섬 사람들은 문명한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만에 술주정꾼이 되었고 폭행자와 성적인 문란자가 되었다. 그러나 존 애덤스가 발견한 한 권의 책으로 애덤스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소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희망적인 말은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산 독재자는 소망을 주고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 인생 강연자는 희망을 가지라고 심리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것이 영원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상담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런 부부 학교 세미나를 목숨 걸고 좋아하던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근거에 가정을 세우면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가 되고야 맙니다. 결국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지키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뿌리를 내린 이야기와 생명의 뿌리를 내린 사상만이 신뢰할 수 있고 생명과 행복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으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면 또 애쓰면 소망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즉 믿을 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이 소망을 갖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절망하지 말고 무조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 주먹, 내 재력, 내 재능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우상에 소망을 두고 우상 섬기는 자도 망할 것입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가족에게 복 달라고 헛된 소망을 가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거역하여 헛된 것을 소망하였으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소망 없이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가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바울은 지적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즉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버려야 할 정도의 환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 낙심할 권리입니다. 내가 낙심하겠다는데, 내가 멸망해 없어져 버리겠다는데, 스스로 절망하여 스스로 멸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함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귀의 최대 목적은 사람을 절망시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마귀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으로 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살기 위해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믿음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 힘을 얻고 절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망한 자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절망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고 소망과 믿음의 말로 생명과 승리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는 날 하루 앞두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환송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대학 총장인 존 호프만 교수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장 사택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장은 필 목사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참으로 좋아하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보았는데 자네는 참으로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장차 큰 인물이 될 걸세. 명심하게. 필 목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총장의 말을 머리에 되뇌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마당에 총장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았으니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뿐 아니라 평생토록 총장의 말을 간직했고 또 그러한 인물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망의 말로 위로받은 그는 믿음에 관한 책을 써서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그의 일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소망으로 마귀를 이긴 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절망의 마귀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며 교회와 세상을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